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복이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오늘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주일이 되면 자녀들을 시집장가 다 보내신 분들은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일인데 나랑은 또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정을 함께 세우고자 깨어있는 청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house라는 단어가 있고요, h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요. 그런데 어감은 약간 다릅니다. 뜻도 다릅니다. house는 어떤 주택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home은 가정으로서의 가족 식구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하우스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영어로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 미국의 이민 사회 초기에 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노래라고 하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렇게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가정, 언제든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정,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야말로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정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복이 있는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도 없애주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네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복이 있는 가정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의 영역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가정이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요하다 할지라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 가족에서도 한쪽만 믿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만 영원히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했던 가정도 죄악이 들어서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로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패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그것은 신명기서에 잘 나타나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또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한번 실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갔을 때 그 가정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지요. 이 한 번의 죄악,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4,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이삭의 씨앗인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의 씨앗인 또 아랍권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에 의해서 같이 함께 싸우는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4,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이 바로 선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생활도 바로 해야 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 것을 다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산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라는 것이지요.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생활을 바로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또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때로는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써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돈이 다 새어나가다든지 그러기 마련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는 고기 잡는 기술도 있었고요, 수많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 그 고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속에서 고기를 몰아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요,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되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잘하면 아무리 현재 우리의 삶이 안 풀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하고 잘된 것들 뿐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 생활에서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과 배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가정생활도 바로 해야 되지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다 복을 받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가정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신 가정,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라 말씀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이끌 때에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가정을 돌보고 이끌어야 되지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남편,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생활을 바로 하면요, 복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믿는 일 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인 것이지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화가 찾아오고 점점 더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또 가정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바로 하면 또한 자녀들도 의롭게 자라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내오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에서 파생된 그러한 나무 가지이지요. 새로운 줄기를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설령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줄기와 가지가 만들어지듯이 어린 감람나무는 이 신선함과 활력 그리고 건강함과 성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비결, 바로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엇나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그것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고 또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또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인, 영적인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대의 대를 거듭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 유익하게 생활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유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또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요,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립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폐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신앙에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이지요.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 순수한 복음 위에 서진 국가인데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후회가 남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 모임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희 가정도 매 주일 저녁마다 이 가정 모임을 갖습니다.
같이 그 주의 공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찬양까지 다 합해서 15분, 20분 그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 15분, 20분도 투자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하나님 앞에 등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을 바로 해야지만 우리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지이지요.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그릇들이 때로는 천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귀하게 쓰임받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큰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쓰임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거나 헌금이 많이 거치거나 예배당 크기가 크다고 해서 큰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섬기고 봉사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주변 열강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침략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고단한 인생, 고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위로를 얻는 곳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들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앙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뿐입니다. 바로 그 평강을 맛보는 길,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바로하고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이 4개의 기둥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이 되어서 교회와 또 이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삶, 축복의 가정 함께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